이 시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부으소서죠. 주여 사랑을 부으소서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2015년 한 해는 정말 많이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네. 네, 사랑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 보면요,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고 또 주고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죠. 무슨 단어죠? 소금도 있었고 빛도 있었고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있었고 또 등불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만의 독특한 성질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짜다는 거죠. 소금의 짠 성질은 맛을 내게 하는데 일품이죠.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소금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위치, 언제 어디서나 늘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고대 당시에 늘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너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주방에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대에는 방부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이 꼭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음식이 썩지 않게 하고 음식 맛을 내는데 소금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위치에 있음을 알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삶에서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어떤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기만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지만 큰 틀 안에서의 그림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이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분명히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아니면 노력하고 수고하면 소금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 바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는 바로 천국 시민이 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된 사람들,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이 진리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분들이라면
천국 시민이 된 너희가 소금으로 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소금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서 당연한 진리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 그런 삶을 제대로 지키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주님 말씀하시죠. 천국 시민이지만 소금이지만 맛을 잃는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가능성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2014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소금의 정체성에 못 미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저곳에서도 쓸모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만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맙니다. 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이 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응합니다. 내 입은 짠맛을 기억하고 있죠. 사람들도 소금이라면 소금이 어떤 맛이고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금에 대한 당연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에게 밟혀질 뿐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가치 없는 소금을 누가 취하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거저 주어도 받지 않습니다. 걸음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소금을 오히려 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소금은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돼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13절을 보시면 가운데 중반에 이런 말씀이죠.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리석다, 바보같이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바보같이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리석거나 바보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된 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머문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 사람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에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머문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머문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기독교 매체들마다 다루는 기사들이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갱신에 대한 문제들, 또 성도에 대한 윤리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배부르면 되고 사회를 돌아보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 재정적인 부정이 일어나고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을 잃어버린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2015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언하신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녹아져서 흡수되어 버려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소금이 썩지 않게 하듯이 세상에 오염되고 썩어져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을 통해 보존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도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죠. 여전히 빛은 존재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기 싫어도 눈을 가려도 여전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빛은 존재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존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재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세상의 빛인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여러분들과 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이 따르죠. 가릴 수 없는 빛과 동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누가 주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더불어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밖의 소식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미국에 있는 소식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 소식들도 우리가 마음만 먹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북가조동과 우리 서울과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퍼진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임 참 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십시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하고 있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은 등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처사죠. 등불을 집안에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불빛이 잘 밝혀질 수 있는 위치에 등불을 두어야 합니다. 등경의 빛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이 시대에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얼마의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나오고 질문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닫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을까요? 답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들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나 선교와 같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과 저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고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고 단골 가게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 또 미용실 사장님, 아니면 식당 종업원, 마트 직원들,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 행실이 옳지 않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밝혀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외면하게 되겠죠. 전도의 길은 막혀지게 되겠죠. 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늘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과 행동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언행이 옳지 않았다면 시간은 회개될 줄 믿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으면 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디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해,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향해 경종을 울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각성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5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닮아가야 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먹는 것조차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평생도록 자기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포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진다면, 실족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고,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 사실만은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셨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애써 말려도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한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행실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2015년에는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착한 행실로 그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이죠. 16절 중간절 말씀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베풀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겠습니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함들이 본이 된다면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2015년 출발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